이 시간에 찬미 232장 부르시겠습니다. 232장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내 생명 되도다.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이에게 복 주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들어보길 바세.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부르시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안식일을 허락하셔서 감사드리옵니다. 저희들은 주님의 날개 안에서 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코비드-19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한히 크신 능력으로 그들을 치유해 주시며 평안함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큰 능력 주시며 듣는 저희들과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은혜로운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Just where we go and help us to be wise.
la luce che tu I hai pray we find your light nel cuore resterà and holy in our heart. a ricordarci When che stars go out each night, l'eterna stella sei nella mia preghiera. let this be your prayer. Quanta fede When shadows c'è, fill all day, lead us to a place, guide us with your grace. give us faith so we'll be safe. Sogniamo un mondo senza più violenza, un mondo di giustizia e di speranza. Ognuno dia la mano al suo destino, simbolo di pace, di fraternità. La forza che ci dà Yes, the life behind, il desiderio and che watch us from above. ognuno trovi In our peace so amore we'll find. intorno e dentro sé. God is all true love. Let this be your prayer, Let this be your prayer. just like every child. Just like every child, Need to find a place, guide us with your grace. Give us faith so we'll be safe. È la fede che hai acceso in noi. Sento che ci salverà. 다 같이 성경 말씀 시편 1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찾으시고 말씀을 같이 있는 곳에서 낭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1편 1절 2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오늘은 7월 첫 주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미국 독립기념일이기도 하고요. 대총회가 정해놓은 100일 기도가 맞춰지는 안식일입니다. 즐거운 안식일이고 즐거운 날인데요. 코로나 19 때문에 미국의 여러 주는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힘겹게 코로나와 싸우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100일 기도가 맞춰지는 안식일이지만 더 많은 기도를 해야 하는 시간들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100일 기도 동안에 우리는 많은 축복들을 받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명상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고 또 세계 여러 나라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선교사들, 또 여러 사업들을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그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는 찬양복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간증을 했어요. 자기 자녀가 있는 곳에 방문을 갔다가 온 가족들이 그 코로나 19에 걸리고 사랑하는 아내를 잃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글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세계 여러 곳에서 진짜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서 먹을 것만 있어도, 입을 것만 있어도 감사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불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고통받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치유가 일어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 또 여러 사람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우리의 기도의 경험들이 이렇게 점점점 넓혀져 가는 것들을 배우게 되는데요. 12년 전쯤에 제 조카들이 3명이 저희 집에 겨울방학 때 놀러 왔습니다. 한국에서 놀러 왔는데요. 그 아이들과 같이 있으면서 매일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한 아이가 그 아이들이 뭐 이제 초등학교 1, 2학년 막 그런 나이였었는데요. 하나님은 왜 미국에서 기도하니까 더 많이 응답을 해주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 미국에서 기도하니까는 응답을 많이 해주시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우리 집사람이 그 아이에게 답변을 하는 그 답변에 말에 감동의 눈물이 섞여 있었는데요.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할 때 더 많은 응답을 받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빨리 모든 일이 안정되고 평상시로 가기를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편은 시편을 시작하는 첫 시고요. 시편 중에 시편이라고 불려지고 짧은 시지만 그 짧은 시 내용은 깊고 알찬 그런 시입니다. 오늘 제가 좀 살펴볼 내용들은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특별히 2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절의 말씀을 보면 거기에 악인들은 어떤 사람들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악인은 꾀를 내는 악인들은 꾀를 부리지만 경건한 사람들은, 의인들, 복받은 사람들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은 악인의 계획 속에 같이 하지 않고 악인과 같이 행동하고 같은 그런 세계를 살지 않고 또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앉는다라고 하는 말은 어울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요. 시편의 여러 곳에서 앉는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이 말은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악인들의 동무가 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경건한 사람은 악인들과 거래는 할지 몰라도 친한 관계를 만들어가지 않고요. 이웃에 대해서 공손한 태도를 취할지 몰라도 그 죄를 짓는 사람들과 친구로 그렇게 지내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영어에는 but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경건한 사람들, 의인들, 복받은 사람들은 악인들과 반대되는 태도를 취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길에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을 뿐만 아니라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적극적으로 즐거워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소극적인 신앙은 천국에 들어가기에 충분한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오만한 사람이 되지 않는 것, 그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것으로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소극적인 태도, 신앙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나는 죄 짓지도 않고, 나는 술조장뱅이도 아니고, 나는 도박꾼도 아니고, 나는 사기꾼도 아니고, 고리대금업자도 아니고, 나는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라고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는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바리새인은 죄인들과 같지 않은 거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죄인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그런 자리에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산상보훈에는 하나님의 사랑은 미미하고 소극적인 것이 아니다. 그것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원칙,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기 위하여 항상 흘러나오는 살아있는 샘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속에 거하면 우리는 이웃에게 증오심을 품지 않을 뿐 아니라 그들에게 사랑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에게 증오심을 품지 않는 것, 악한 마음을 갖지 않는 것, 거기가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적극적으로 베풀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답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까지 큰 죄 지은 게 없습니다. 아무 해도 끼치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한테 해롭게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그냥 자기 가족, 자기 중심으로 그냥 남에게 피해도 주지 않고 나도 피해를 받지 않고 그렇게 그냥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나는 남들을 해하지도 않았고 죄짓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선한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포도원의 일꾼이라 그러면 포도나무를 부러뜨린 적도 없고 포도 울타리를 부신 적도 없고 해친 적도 없는 것,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포도원의 일꾼이라면 포도원에서 열심히 포도원에서 일해야 하는 일들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거기서 가만히 있으면서 그 포도원 주인에게 나는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았습니다. 포도나무를 부러뜨리지도 않았고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열심히 적극적으로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할지 몰라요. 나는 죄 지은 게 없어요. 악한 일을 하지 않았어요. 겉으로 보기에 악한 것이 없어요. 그렇지만 겉으로는 남을 해롭게 하지 않고 악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살았을지 모르지만 마음은 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겉의 모습은 하얀색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마음속은 검을 수 있어요. 우리의 손은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머리는 악한 일들을 많이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누가복음 16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옳아요, 나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러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아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는 옳지 않고 마음은 그릇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선을 행한 것이 없으면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은 악한 열매를 맺는 사람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악을 행하지는 않았지만 선도 행하지 않았으면 악한 것을 행한 사람이나 마찬가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12장 3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자가 아니면 반대하는 자고 모으는 자가 아니면 해치는 자라고 했는데요. 악을 행하지 않는 자가 주님의 편의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뜻, 사랑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사람이 주님의 편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가 구원의 공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 얻은 사람은 하나님의 편에 있는 사람은 그냥 조용히 그냥 남에게 해도 끼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한 일,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를 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가라지를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를 찍어 버리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요. 가라지가 나는 땅이나 열매가 맺히지 않는 땅이나 수확을 거둘 수 없는 것은 똑같아요. 거기에 가라지가 있든 가라지가 없이 아무것도 없든 간에 거기에 열매 맺는 것이 심어져 있지 않다면 열매를 거둬들이지 못하는 것은 똑같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25장 우리가 잘 알잖아요. 25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에 보면 41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배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그 사람들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요 그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안 줬고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물을 마시는데 뺏어 먹지도 않았어요. 너희가 내 것을 뺏어갔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내게 주지 않았다. 가난한 사람을 돌봐주지 않았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주받은 자들아라고 말씀하는 그 말씀을 듣는 대상들은 누구 것을 빼앗은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해를 끼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저주받은 자들아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본인들이 생각할 때 나는 괜찮은 사람들이야. 나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도 않고 나는 이 정도면 좋은 사람들이야.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저주받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처녀의 비유를 또 생각해 보면요. 열처녀의 비유 가운데 5처녀가 미련한 5처녀라고 그렇게 불려지고 있는데 이 5처녀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죠. 이 사람들이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어요. 등불을 안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가지고 있었고 신랑을 안 기다렸던 것도 아니고 기다렸었고요. 등불을 깨트리거나 망가뜨리지도 않았어요. 다만 그들이 등불의 기름을 채우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등불을 채우지 않은 거예요.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준비하고 하는 것을 하지 않은 것이에요. 온전하지 못한 소극적인 신앙생활에 안주하는 것, 그것은 안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열왕기상 18장과 19장에 보시면 엘리야 이야기가 나오죠. 엘리야 시대 때 엘리야가 하나님께 19장에 그런 고백을 하죠. 나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7,000명을 남겨뒀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8장, 19장, 18장에 보면 오바댜라고 하는 국내 대신이 50명씩 100명을 물을 먹이고 그 기근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살펴준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최소한 7,000명 넘게 있었던 거예요. 그죠? 7,000명 넘게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나가는 사람들, 실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야. 엘리야처럼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하는 그런 당당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결하는 그러한 선지자를 세우시고 또 오바댜처럼 그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7,000명이 있었지만 그들의 이름이나 그들의 행동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기록에 남아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름이 남겨지지 않은 그냥 조용한 그런 7,000명이기보다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배구 경기 아시죠? 혹시 배구 좋아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배구 경기를 보시면 점수를 얻는 방법이 있어요. 물론 상대방이 실수해서 얻는다든지 아니면 또 브로킹으로 점수를 얻는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인 방법은 우리 팀 공격수가 강하게 이 스파이크를 해서 그 공이 상대방 그 넷 안에 떨어뜨리는 것이 점수를 얻는 방법인데요. 보통 6명이 경기를 하면 공격수들이 여러 명 있어요. 오른쪽에도 있고 왼쪽에도 있고 때로는 뒤쪽에서도 하고 뭐 그렇게 하죠. 수비하는 사람도 있어요. 수비 잘하는 사람 한 명씩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세터가 있죠. 세터라는 그 포지션은 누구에게 공격하도록 공을 보내줄 건가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인데요. 경기가 진행되면 그 세터는 오른쪽 공격수에게도 공을 주고 왼쪽 공격수에도 공을 주고 뒤로도 주고 그렇게 경기가 진행돼요. 그런데 아주 극적인 순간 지금 1점을 따면 우리가 이긴다 아니면 우리가 1점을 잃으면 우리가 진다 하는 그런 극적인 순간에 세터는 누구에게 공을 줄까요? 그 오른쪽 공격수, 왼쪽 공격수, 뒤쪽 공격수 아무한테나 그냥 공을 줄까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세터는 그런 극적인 순간이 되면 항상 자기 팀에서 가장 강한 공격수에게 공을 줍니다. 그 공격이 비록 상대방의 브로킹에 맞아서 다시 우리 팀으로 온다 하더라도 그 다음 공격도 가능하면 가장 센 사람한테 넘겨줘요. 계속 그 사람이 공격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에게 소극적인 사람, 소극적인 선한 사람, 그 사람도 귀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 어떤 일에 사용하실 때 그때는 적극적인 신앙인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재림교인들이 모두가 다 늦은비 성령을 기다리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그런 사명을 맡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 일에 우리가 참여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일하는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극적인 순간에 그냥 조용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실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적극적으로 신앙하는 사람을 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편 1편 2절에는 복 있는 사람, 의로운 사람, 경건한 사람의 두 가지 특성을 말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즐거워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70인역이라는 성경은 그 구약을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 신약 시대 사람들이 구약을 그 히브리어 모르는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70인역으로 번역한 것인데요. 그 70인역 본문에는 그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말을 그의 의지가 여호와의 율법에 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의 의지가 여호와의 율법에 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으로 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발적이면은 즐겁죠. 어떤 일을 해도 자발적으로 일하면 즐거워요. 어떤 일을 집에서 청소를 하는데 자발적으로 청소를 하면 즐겁게 할 거예요. 근데 청소하고 있는데 집에 청소해 누군가가 그러면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죠? 아이들도 하기 싫어져요. 은혜로운 심령은 의무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 그것이 해야만 되는 일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일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생명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즐거움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고 율법을 생각하고 그러면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귀 쓰시는 사람일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율법을 생각하면 부담스럽고 어렵고 즐거움이 없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쓰실 수 없죠. 시편 119편 77절 143절에 보면 주의 긍휼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나로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24절과 111절에는 주의 증거는 나의 즐거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증거라고 하는 말이 여기 복수로 쓰여졌는데 에다라는 그 복수는 항상 하나님의 증거나 명령으로서의 율법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즐거움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 왕은 왕으로서의 즐거움을 누리고 음악을 스스로 즐기고 기쁘게 했지만 그의 마음에 가장 즐거움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기뻤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한번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고 한다면요, 힘들더라도 다시 그물을 내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많이 잡았던 그 기억이 있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순종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기쁨을 경험한 사람들은 언제든지 그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성경에 TAP라고 이렇게 곳곳마다 적어놨어요. 이렇게 성경을 넘기면 TAP, 여기에 TAP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물어봤어요. 목사님,
목사님 성경에 여기저기 TAP라고 써 있는데 그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Test and Prove. 내가 실험해 봤더니 이게 증명됐다. 실험해 봤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더라. 그런 성경절들이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자, 내가 시험해 봤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 언제든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할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가 아무리 어려울 때라도 용기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도전할 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의무가 아니고 진정으로 기뻐하는지 아닌지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종종 생각하겠죠. 자신이 기뻐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죠.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돈 생각하는 것을 아마 많이 하게 될 거예요. 또 다른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른 것을 많이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명상하겠죠. 많이 생각하겠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묵상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원어가 하가라는 말이에요. 하가라는 말을 번역하면 신음하다, 깊이 생각하다, 으르렁거리다, 뭐 그런 여러 뜻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성경 말씀 중에 책을 먹어라라고 먹는다라는 그 말을 아시죠? 그 예레미야나 요한계시록이나 그런 데 보면 책을 먹어라,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책을 먹는다라고 하는 그 먹는다라는 단어가 하가라고 하는 그 단어를 썼습니다. 묵상하는 거랑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으르렁거리다라는 단어도 썼는데요. 으르렁거리는 건 짐승이 뭔가를 먹으려고 으르렁 해서 그 먹는 거죠. 그래서 명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깊숙하게 완전히 소화되게 먹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죠. 성경을 읽고 듣고 해야 되는데 성경을 읽고 들으면 그냥 들어가긴 들어가겠죠. 그렇지만 명상한다라고 하는, 명상하지 않으면 그것이 완전히 내 거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명상한다라는 말은 어쩌면 소화시키다,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명상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서 소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생각하고 그 말씀이 내게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지를 깊이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되죠. 화이트보이는 설교 154페이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떡을 먹어야 한다. 이것은 날마다 생명나무의 잎을 먹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형상이 지워졌지만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 회복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야로 묵상한다, 그렇게 말씀했는데요.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하는 말은 뭐 밤낮으로 묵상한다라는데 그게 뭐 쉬지 않고 묵상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주 묵상하는 것이 아주 익숙해지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께서도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명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었는데요. 시대의 소망에는 그는 자주 홀로 기도하기 위하여 산으로 올라가셨다. 그러나 이것은 적극적인 생활로 사람들 가운데서 활동하시기 위한 준비였다. 적극적으로 활동하시기 위해서, 봉사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명상하고 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경험들을 통해서 바깥에 나가서 그렇게 일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성경은 여기저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말씀했지만 그것은 여호수아에게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말씀을 묵상하면 말씀하신 분을 생각하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게 돼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묵상하게 됩니다. 그분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편재, 무소부재하심, 전지하심, 전능하심, 무궁하심, 광대하심, 긍휼하심, 사랑, 그분의 자신을 주심, 그분의 지혜,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명상하게 되면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죠. 더 잘 알게 되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명상하고 명상할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때로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될 때 그 하나님, 명상하고 체험했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때 그 하나님이 지금 비록 우리의 형편이 어렵지만 모든 것을 선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우리가 갖게 될 때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위로를 얻고 소망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많이 묵상하고 명상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더 많이, 더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 많이 개인적으로 깊이 생각하고 깨닫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시간에 이제 한 성역절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욥기 5장 9절로 10절입니다. 욥기서에 있는 말씀인데요. 욥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크고 측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며 그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욥이 하나님께서는 측량할 수 없는 아주 그러한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많이 하는데 그 예를 한 가지를 드는데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이 생각할 때 비가 내리는 것, 그것은 크고 측량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비 내리는 거 깊이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그냥 구름이 끼고 오늘 날씨가 흐리니까 비가 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았습니까? 욥은 비가 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귀한 일이다, 측량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한번 여러분들 저와 함께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중동, 그 아랍이나 뭐 쿠웨이트나 뭐 그런데 호수나 강이 없는 그런 데서 혹시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물이에요. 일단 우물물을 기르다가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죠. 이 가족들하고 이렇게 가축들 이렇게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농사를 지어서 이제 식구들을 부양해야 되는데 우물물 가지고 농사 짓는 거는 불가능해요. 우물물 가지고 농사 짓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물이 많이 들어가요. 농사 지려면 물이 많이 들어가죠. 부족하죠. 그러면 물을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지금 우물물로는 부족하고 물을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하늘에서 이제 물이 오게 되는데요.
지중해 저 멀리에 지중해 바다가 있죠. 그 지중해 바다에 물을 끌어올려서 수십 킬로, 수백 킬로 이렇게 끌고 와서 이곳에 비를 내려야지 이제 농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의 무게가 얼마인지 아세요? 물은 사도시에서 1리터가 1kg이에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기 멀리 생각하지 말고 몬트레이를 생각해서 몬트레이 지역에 비가 한 10mm 정도 이렇게 전체 지역에 내렸다고 한다면 그 물의 무게가 얼마나 될까요? 물의 양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모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바다에서 공기가 뜨거운 해가 그 증발시켜서요. 하늘에 모아서 끌고 와서 갖다 뿌리는 것이죠. 물이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서 그대로 머물러 있는지, 물이 왜 하늘에 올라가서 금방 안 떨어지고 그냥 있다가 떨어지는지, 만약에 물이 덩어리로 그냥 물 덩어리로 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농사가 될까요? 하나님은 물을 아주 잘게 부셔서 이렇게 떨어뜨리는데요. 그 물방 이제 물이 기체가 돼서 올라가면 거기에 먼지들하고 이렇게 결합합니다. 그러면은 아주 조그만 물입자들이 이렇게 모이게 되는데요. 너무나 작아요. 그러면 이 물입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서로 부닥칩니다. 서로 부닥치는데 서로 부닥치고 그러면서 그 과정을 병합이라고 부르는데요. 부닥칠 때 전기장이 발생하지 않으면 일정한 크기로 물이 합해지지 않습니다. 일정한 크기로 물이 합해져야 되는데요. 합해져서 너무나 작은 게 떨어지면 떨어지다가 다 없어지고요. 그것이 너무 큰 덩어리로 떨어지면 다 망가지고요. 그래서 적당한 크기가 돼서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그러한 모든 것들이 사람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비가 내린다라고 하는 것, 그러한 모든 것들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거예요. 하늘에 물이 있는데 공기보다 무거운데 그게 왜 떨어지지 않고 있지? 그런 것도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고요. 물론 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설명하는 용어가 있겠지만 욥이 생각한 것처럼 비가 이렇게 내리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특이한 측량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욥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자연현상을 깊이 명상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깊이 명상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가 내릴 때에도 욥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주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이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명상한다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생애를 살게 되겠죠. 자연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는 점점 작아지고 하나님은 점점 커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 땅이 혼란스럽고 이 땅이 어려운 가운데 때로 있을 때가 있지만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어떤 재난이나 질병으로부터 세상의 마지막이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 세상이 끝나게 될 것인데요. 코비드-19는 하나님의 재난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그것을 허락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의 소망을 이 땅에 두지 않냐고, 우리 자신에게 두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킨다면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모습들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눈물도 없고 질병도 없고 죽음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에 데려가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하늘나라를 깊이 명상하면 명상할수록 이 땅의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곳에 빨리 가고 싶어하는 그런 갈망하는 마음들이 생겨 나오게 되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명상하는 그러한 말씀을 묵상하는 그러한 생애를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묵상하라.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교회에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러한 일들도 우리가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열심히 즐거운 마음으로 행하는 우리가 되므로 하나님께서 시편 1편 1절 2절에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길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 축복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저 악하지 않은 사람으로 그렇게 그냥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적극적인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명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고 확신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서 열심히 헌신적으로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드리는 헌금은요, 교회 경비 헌금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 11조와 헌금들이 적절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마치는 찬미 472장 부르시겠습니다. 우물가로 나왔던 여인같이 나 헛된 것을 구했네. 그때에 구주하신 말씀 가라지 않는 샘물 마시라. 오 주여 내 잔을 채워 가란 영혼 죽여주소서. 하늘 떡을 마가 먹여주소서. 나의 잔 가득 채워주소서. 많은 세상 사람들 갈망하는 이 땅이 주는 쾌락을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보화 예수께 있네. 오 주여 내 잔을 채워 가란 영혼 죽여주소서. 하늘 떡을 마가 먹여주소서. 나의 잔 가득 채워주소서. 세상 모든 사람들 내 갈증 풀지 못할 때 너 무릎
거꾸로 기도하며 주오사 인족하게 하시리. 오 주여 내 잔을 채워 나란 영어 죽여주소서. 하늘 돈을 마음껏 먹여주소서. 나의 잔 가득 채워주소서.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혹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소극적인 삶을 살아오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명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즐겁게 기쁘게 순종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나의 생각 속에 늘 임재해 주심으로 우리가 말씀이 인도해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내 주님 오시리, 확실히 오시리. 내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겠네. 내 구주 예수 확실히 오시네. 재림교회는 다르지만 세계교회는 재림교회를 이단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경이 신앙과 행실의 무한 규칙을 제공하며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하였음을 믿는 충실한 개신교 단체다. 재림교회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재림교인들은 모든 기독교인이 지니고 있는 기본 신앙을 똑같이 가지고 있고 신구약 성경의 권위를 받아들인다. 이 집단은 어떤 사람들에 의해 비기독교적 이단으로 취급되어 왔지만 이는 필경 그들이 믿는 바가 오해되었기 때문이다. 재림교인들은 독특한 식생활 규례를 가지고 있지만 성경을 그들의 신앙 규범으로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단, 정통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교의나 교파를 적대하여 이르는 말. 재림교회는 다른 교리를 가지고 있지만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정통 기독교입니다.